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이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는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예수님이 그 소위 말해서 이 사내들인에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제 죽을 죄로서 이렇게 판단을 받았느냐? 종교적인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제 종교적인 이유는 이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이었거든요. 성전이 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모든 서사가 이제 다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이 성전 자체는 비록 이방인, 이두메인, 이제 이 헤롯이 지은 것이지만 어쨌거나 성전 자체를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신앙과 그다음에 민족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한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하였다. 네 말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세상이 소위 말해서 종말이 여기 지금 찾아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보리라 라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 아니라 이제 조만간 이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너희가 심판받으리라. 사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리적으로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바로 그 성전 중심의 그 권력자들을 향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메시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말은즉슨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 대제사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그 앞에 이제 꿇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동시에 이제 한꺼번에 작용해서 각각 따로 놓고 보면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성전 모독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신성 모독 정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죽을 죄인가 아닌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성전 모독에 더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율법 중심의 유대인의 어떤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지금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꿇어야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독하고 성경에 지금 오늘 읽은 거 보니까 네가 뭐 진짜 예언자 맞춰봐라 하면서 이제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뭐 이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켜볼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가를 못하게 했는지 그것도 뭐 저희가 뭐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복음서의 기록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 어떤 그 대화는 못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다 보고서도 적어도 당당한 모습도 봤을 것이지만 동시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뺨 맞는 장면 이런 것들도 다 봤겠죠. 그런데 이 결국에는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정말 그때 그 말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되어 있죠. 우리는 여기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성전이라는 거, 유대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건축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으니까. 근데 왜 그게 무너진다고 했을까? 살펴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이란 걸 해왔는데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종교만 남은 거죠. 종교랑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나 이런 것들이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교리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더럽게 굴러가진 않았겠죠. 돈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욕망에,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율법주의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종교로서 이미 그 뭐랄까 너무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완전 무너져 버려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진짜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가 있고 구원이 있는지, 형식, 뭐 건물, 그 다음에 뭐 제도, 그 다음에 심지어 교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들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종교는 여러분 썩은 종교고 정말 미래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바른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른 말을 하는데, 그 바른 말을 하는 그 길이 조롱의 길이고 침뱉음 당함의 길이고, 정말 소위 말해서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천지에 바른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특별히 종교가 바른 말을 들을 때 제대로 굴러가는 꼴을 못 봐요. 시간이 좀 지나면 뒤늦게 반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딱 지적당하는 그 순간에 반성하는 경우가 참 드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미움을 많이 받죠. 미움을 많이 받는데, 베드로처럼 결국에는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자기 양심과,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동시에 나도 저 취급당할까봐. 취급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저러다 그냥 인생 망칠까봐. 그래가지고 욕까지 하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욕까지 하고, 그리고 나가서 뒤에 가서 울고 하는데,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범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가급적 이렇게 안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가진 베드로도 다 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마는, 참 뭐랄까요, 너무 적나라하잖아요. 그냥 신앙생활이든 뭐 교회 생활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정말 얼마든지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냥 관계없다라고 소위 말해서 손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21세기에 따른다는 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믿음 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 심각하지 않고도 즐겁고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뭐랄까 못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어쨌거나 너무 예수님과 대비되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무시당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은 그 소명과 계시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고 선포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 단순히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는 사람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베드로보다는 나은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는 그러한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내들인 재판을 받는 예수님과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지켜보면서도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그 신랄하게 비판하신 그 종교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무너질 필요 없는 그러한 기독교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비록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온전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동안 특별히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정말 성실하면서도 진실하게,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